아멘. 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원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허무합니다. 사람이 유한하기도 하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원을 그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말씀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기 삶의 목표는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주인이 돼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그래서 그 허무한 목표인데도 그 허무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의지하죠. 전도서 그동안 살펴본 말씀을 기준이면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수고할수록 괴로움만 더할 뿐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지혜가 있을수록 번뇌도 더 많다라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 있었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오히려 더 막 고민하고 괴로운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써서 연구할수록 인생들을 살펴볼수록 허무한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칩니다. 그런데 또 쾌락도 잠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잠깐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쾌락을 또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전도자 이야기를 쭉 보면 업적을 남기는 것도 명성을 얻는 것도 재물을 모으는 것도 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 이것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은 낙을 누리게 됩니다.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영원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사느냐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라 하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원을 누린다라는 이 추상적인 말은 믿음으로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보람차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 예배 시간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TV 켜면은 훨씬 좋은 말 많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 여러분 명강의 이런 거 치면은요 종교와 상관없이 진짜 멋진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정말 나은 삶을 오늘 살펴봅니다. 이 나은 삶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일까요? 기뻐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 두 가지 떠올리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삶.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들리든. 또 하나는 잘 웃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이제 믿음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예. 기뻐하는 삶은 잘 막 웃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인가? 기뻐하는 것과 긍정은 기뻐하는 삶의 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다고 다 기쁜 삶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다 기쁜 삶이 아닙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항상 기쁘냐는 거죠. 겉으로는 기뻐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또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지만 막 속이 상하지만 웃고요.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웃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게 많지만 안 좋은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를 기준으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먼저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기뻐하는 것, 즐거움과 쾌락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낙이 기쁘다라는 거죠. 낙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구절들 아주 앞서 설명드렸지만 다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면 허무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수고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 그것이 기쁘다라고 전도자가 일관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말고요. 어떤 일이 있든 기뻐하는 것.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쁜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웃고 긍정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내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시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괴롭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수가 내 이 앞에서 이를 드러내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건 고문입니다, 여러분. 양이요 앞에 늑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막 최상급 풀을 앞에 준다고 해서요, 그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해를 끼치지 못하고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체하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근데 기쁘게 먹는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걸 믿는다면 원수가 이빨을 드러내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발만 삐걱해도요, 옆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막 떨어져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천길 낭떠러지. 사망의 음침하고 저희가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거든요. 천길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난해도 괜찮고요, 병들어도요 주님 주인 되시니까 기쁘고요,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니 감사하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느냐,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단순히 착하다가 아니고요, 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한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외부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내 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변에 나누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걸로 하면은 아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럼 물질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위로의 말을 참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낙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좋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뭐 위로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몸에 힘이 있으면요, 육신의 힘으로 남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을 행하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없죠. 모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나눔은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막 엄청 큰 일을 해야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으로라도 이웃에게 선한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면은 그게 다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선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얼마나 더 나누냐, 덜 나누냐는 있지만 얼마나 더 귀하게 나누냐, 덜 귀하게 나누냐는 없다는 거죠. 재벌이 가볍게, 이제 또 겨울이니까 목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벌이 가볍게 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그 자선 냄비가 보입니다. 구세군. 그거 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지갑에서 5천만 원 꺼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으고 모아서 뭐 5만 원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재벌이 5천만 원하고 우리는 5만 원 했습니다. 1000배 차이가 나는데 재벌이 우리보다 1000배 더 귀한 섬김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등급은 없습니다. 귀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냐 마냐.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어야만 복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것으로 하는 거는요,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건데 하나님, 제 건데 제가 그냥 한번, 제 거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분 한번 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은요 각자 범위와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장로님의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뭐 다를 수 있죠. 범위도 다르고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도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는, 야 그래, 드디어 내가 주님 주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구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거는요, 내 걸로 나누면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걸로 나눌 때는 인색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은 억울함이 있을 수. 와, 하나님, 나는 나누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그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나눔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구나, 이 선을 행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구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 기쁜 인생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기도만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중보함으로써, 그런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어떤 쾌락도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시고, 또한 우리 삶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그 근본과 또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 근본과 또 선을 행하고 나누라는 이 목적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참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복된 인생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상식 때문에 복된 삶을 손해보는 삶이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매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